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있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냄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는 곳곳에 주의 은혜의 손을 펴주시고 오늘도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에 또 한 달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주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귀한 권석들을 주장하시어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은 늘 주님 앞에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주님 뜻에 꼭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넘어지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장하시어 새로운 힘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새해 묻도록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 올해표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육체가 연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담대함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히 아버지 육체 연약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장하시어 저들의 아버지 육체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낱낱이 주장하시어 내일부터 당당하게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전해야 됨을 주님이 아시고 또 예배해 놓으신 교회도 이미 주님이 택하신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꼭 주장하시어 이 부지를 매각하고 저희가 그곳으로 가는 예배 또 이전 예배가 속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려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심나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매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주장하시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일평생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 수고하는 귀한 성도를 주장하시어 아버지,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큰 은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의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종국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진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인 1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인 1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의 의미와 소료에 대한 감사의 표현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시는 1월 21일부터 1월 18일, 진행시기는 2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따뜻함을 나눠 연탄 나눔을 진행합니다. 연탄 봉사는 2024년 2월 3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관악구 삼성동, 특별지는 관악구 원신 3길 3, 교회에서 차로 30분 거리 대방마트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직결 지식밥 차량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은 안건국 봉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4년 목장예배 시즌 1,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를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합니다. 일시는 1월 28일에서 2월 25일까지 4주간 설날은 제외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그렇지요. 거꾸로 보이는 하나님의 거울. 지난번에도 거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꾸로 보이는 하나님의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라는 말을 자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금 앞에 서는 걸 말하죠. 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어전 앞에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잘 보여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거울에 잘 보여질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울에 거꾸로 보여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뭐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작게 볼 때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바리새인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크다 그렇게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살펴볼 때 경건하게 살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가장 작게 보셨습니다. 세리보다도 장녀들보다도 더 시시하게 여기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은혜 베푸시기조차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제일이고 자기들의 행위도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경문을 넓게 옷에 붙이고 다니고 옷수를 크게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좋아했고 잔치집이나 회당에 가면 언제나 상좌를 자기들이 차지하기를 좋아를 했다고 말합니다. 또 시장과 거리에서는 문안받는 소리를 좋아했고 선생이라 듣는 소리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크게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울에는 가장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쌍무시해 버리셨어요. 은혜 주시기도 거절하셨어요. 차라리 죄 많은 세리와 장녀들에게 은혜를 주실지언정 그들에게 은혜 내리는 걸 거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에 내가 작게 보일 때 하나님의 거울에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초라하게 보이고 미약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나의 가난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일평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자기를 작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크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작은 양에 불과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크게 보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작은 사람일까요? 다윗이 지금 현재 위치한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용장입니다. 그가 나가서 싸우는 어떤 전쟁터에도 그를 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어린 양과 같은 자라는 걸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말씀처럼 언제나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 주셔야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겸손함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겸손함을 배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를 좀 작게 여기고 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살면 어떨까요?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작은 자라 생각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면 교회에서도 복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복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지난날 되돌아보면요, 나는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가정에서도 큰 자인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살고 교회에서도 큰 자인 줄 알았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참 보잘것없는 자고 하나님 보실 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세워주셔서 내가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로 세우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자신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울을 작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같이 큰 사도가 없었어요. 크게 쓰임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를 자칭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부음 받을 수가 없다고 저 창고 뒤에가 숨어버렸어. 이렇게 자기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슬프게도 그는 끝까지 자기를 작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자기를 크게 여기기를 시작하고 오만한 마음들이, 불순한 마음들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권한을 뺏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을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왕위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의 가족들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 때문에 말입니다. 왕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왕이 스스로를 크게 여겨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크게 여긴 일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작게 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요, 교만한 사람이 잘 됐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더라. 겸손히 자기를 낮춘 자가 잘 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고자 하면 커지고 스스로 크고자 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년 안에 가정에서 나를 작게 보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남편을 좀 크게 보고 살고 아내를 좀 크게 보고 살고 거꾸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교회 와서도 모두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고 살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직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을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고 살면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나를 작게 보면 하나님의 거울 앞에 크게 보인다는 이 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믿게 볼 때 하나님의 거울에 예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추하게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바로 알고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을 잘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너무 예쁘게 봤어요. 아름답게 봤어요. 의롭게 봤어요.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결한 줄 알았어요. 아주 하나님께 의로운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자기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결한 죄인으로 알았어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동족끼리도 세리나 장녀들은 얼굴을 대하기조차 불결하다 생각해서 얼굴을 돌리고 다녔어요.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면 그것도 불결하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나 너희 안에는 사람들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속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겉만 아름다운 것이 무슨 소용이냐 책망하셨어요. 나는 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죄인임을, 그리고 허물 많음을, 그리고 늘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좋게 볼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은 미끄럼한데 말은 그런데 우리 속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추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인 난데, 그래서 나를 예쁘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서는 나를 예쁘게 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 두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훨씬 더 의롭도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을 좀 보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이 속을 보고, 어디가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내 속은 내가 알잖아요. 나의 속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맞지 않을까요? 금년 안에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보다 의로운 척할 필요 없이, 남보다 잘난 척할 필요 없이, 남보다 대단한 척할 필요 없이 내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게 더 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눈에 나를 밉게 보고 추하게 보고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울에 예쁘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철저하게 죄를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오늘부터 나를 좀 생각하며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써주시는 자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자도 다윗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부주 중에 낮잠 자고 저 높은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떤 여인 목욕하는 거 보고 그만 마음이 잘못 동해가지고 그 여인 데려다가 동침하였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 가진 것, 그것도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겠지만 또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그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어요.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1년여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말씀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당신이 그런 죄인이요, 당신이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다윗 왕이 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왕이지만 그 나단 선지 무릎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일평생 동안 그 요가 눈물로 썩어나갈 정도로 회개하며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뻔뻔하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믿게 보고 철저히 그 죄에서 회개하고 떠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금년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보면서 결단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낮게 볼 때 하나님의 거울에는 높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를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그들은 스승이고 지도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섬김의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상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높여주는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선생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지도자는 예수님이다. 너희는 그냥 다 섬김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나를 낮게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 내가 나를 높여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나 사정없이 낮추어 버리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는지, 나 알아주기만을 기대하고 살질 않았는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고,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왜 대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접을 하면 그 대접 받은 사람은 또 대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며 살아라. 자기가 대접받는 자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니까 당신이 나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어 살게 되면 하나님도 높여주시고 다 높여주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겠죠. 나를 좀 높여달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뒤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근데 앞에서 잘 타는 사람들을 높여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귀하게 여기겠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부장적인 마음을 빼버리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좀 하던 마음을 조금 반만 하시고 자꾸 작게 여기고 높여주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늦게 철들 수도 있죠. 그죠? 저도 보니까 늦게 철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철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들 앞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서 모두에게
섬김의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연탄 봉사 갈 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그저 가스 보일러 떼고 행복하게 잘 사니까 너희 연탄 뭐 그까지 떼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더 귀히 여기고 나를 좀 낮추어서 내가 이 섬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움직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건강만 있으면 2시간 못 하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니 가기 전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름을 좀 적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어 그 사람들을 높여주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좀 낮출 때를 좀 낮춰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어떤 복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춤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은 내 위치가 있으면 나를 섬겨주라,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높을수록 밑으로 내려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기준을 바르게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높여가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가정의 평안이, 교회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대전환을, 사고의 대전환을, 그리고 가치관의 대전환을 시키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3가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작게 볼 때 하나님의 거울은 나를 크게 보신다. 내가 나를 밉게 볼 때 하나님께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살 때,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신다. 내가 나를 낮게 볼 때 하나님의 거울은 나를 높게 보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남은 시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보이는 하나님의 거울, 우리 안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를 거꾸로 보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여기시고,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나 스스로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낮게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높게 보신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셔서 금년 한 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식구, 운전하는 식구들, 우리의 걸음걸음 순간순간까지 사업과 직장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